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의 귀를 메워오니라 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병 중에 하나가 빨리빨리 병이라고 얘기합니다. 빨리빨리. 여러분들도 이 병을 조금씩은 가지고 계시죠? 네. 특히 막 음식점에 짜장면 막 시키면 뭐라고 얘기해요? 빨리 갖다 주세요. 빨리 갖다 주세요. 저는 음식점에, 저희도 이제 가끔씩 저희 아들이 짜장면 좋아해서 짜장면 시켜 먹거든요. 그럼 짜장면하고 짬뽕을 이제 시키는데 저희는 빨리 갖다 달라는 얘기 안 해요. 맛있게 만들어서 갖다 주세요 그래요. 왜냐하면 저기 있는 짜장면 집은요 빨라요. 전화 주문하면 뭐 5분 안에 와요. 어떻게 그때 다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빨리빨리. 우리는 뭘 해도 빨리빨리. 그러니까 너무 막 이제 그 좀 주변을 돌아볼 여력이 없이 그냥 너무 빨리 이제 가려고 하는 성향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빨리 가는 게 다 좋은 것만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올바르게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제일 좋은 거는 올바른 길로 빠르게 가면 제일 좋겠죠. 근데 가끔씩 우리가 빠르게 가기 위해서 올바른 길을 놓칠 때가 있어요. 특히 영적인 삶에 있어서는요, 빨리 가는 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빨리 가는 게. 기도한다고 기도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빨리 기도하고 끝내버리는 거 그렇게 좋지 않아요. 기도는 오래 하면 좋습니다. 여러분, 오래 하면 좋습니다. 오래 하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오래 하나님의 이름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그 존재를 묵상하고 내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래서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또 토론해 놓고 이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기도하면서 막 내 말을 막 랩을 하는 것처럼 다다다다 해고서 끝났어. 그리고 싹 가버리면 하나님은 내가 말할 차례인데 근데 말하려고 하시니까 없어. 그럼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빠르진 않지만 그러나 영적인 삶에 또 말씀 읽는 것도 마찬가지죠. 말씀 읽는 것도 막 후다닥 막 읽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천천히 읽어가면서 우리가 말씀 읽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잖아요. 내가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한번 읽었다 이거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잖아요. 내가 몇 독했다 이거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그러니까 천천히 읽어가면서. 그러니까 우리는 빨리 가는 인생이기보다는 사실은 올바로 가야 되는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인생이기를 원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 속에서 빨리 이루기 위해서 좀 실패한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다윗 왕을 보게 되어지잖아요. 다윗 왕은요, 원래 이제 그 이스라엘의 일대 왕이었던 사울의 신하였죠. 군사였어요. 그래서 장군이었는데 나가가지고 전쟁을 하고 돌아오는 길에 백성들이 뭐라고 노래를 하냐면 사울을 위해서는 몇을 올려요? 천천을 올려요. 다윗을 위해서는 만만을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그것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야, 나는 천을 돌리는데 다윗에게는 만을 돌려? 그래서 이게 화가 나가지고 그때서부터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막 이제 사울을 피해 다니다가 근데 피해 다니면서도 다윗을 지켰던 힘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돌보심이고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어요.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다고요. 그렇죠? 그런데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뭐예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을 내 손으로 어떻게 죽이리요? 이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던 다윗이죠. 자기의 육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사울 빨리 죽이고 자기가 그 죽음으로부터 벗어나가지고 그리고 그 다음에 행보를 이뤄가는 그것이 훨씬 더 우리가 볼 때는 효과적으로 보이고 그것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해서.
그래서 그런데 그 모든 일들,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다윗에게 하나님의 은혜 베푸시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사울과 그 군사들을 하나님께서 길보아 산에서 그 아들들을 길보아 산에 죽이시고 결국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누굴 세우시는 거예요? 다윗을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루시는 일이시죠. 그래서 다윗이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어집니다. 근데 왕이 되어지고 나니까 이제 다윗의 가슴 속에 계속해서 한 가지 일이 결리는 거예요. 자기는 그 편안하게 그 왕궁에서 살게 되어지는데, 근데 하나님의 법궤가 지금 예루살렘에 있지 못한 거예요. 법궤는 어디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법궤는 옛날에 성막에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성막 중에서도 어디에 있어요? 지성소라는 곳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수여해 주시잖아요. 10계명 돌판을 주시면서 또 다른 율법들을 막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가르쳐 주신 것이 뭐예요? 성막을 만드는 방법을, 성막을 어떻게 만들어라. 그 성막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이기 때문에 모세에게 정말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어떻게 지어라, 길이는 어떻게 해라, 높이는 어떻게 해라, 어떤 넓이로 해라, 거기에다 무엇을 해야 된다, 그것을 하나하나 다 알려주세요. 그리고 나서 가장 중요한 뭐예요? 법궤를 만드시게 하시고 그 법궤를 지성소 안에 두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디에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 지성소로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성소는 아무나 못 들어가요. 지성소는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그곳이에요. 그런데 그 법궤를 언제, 그 사무엘 때에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었거든요. 그 전쟁에 엘리의 두 아들이 그 법궤를 들고 나가서, 법궤 들고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니까 우리가 이 전쟁에서 이길 거야, 승리할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면서 그 법궤를 들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쟁에서 이겨야 져요? 지게 되어져요. 아니, 하나님의 법궤가 가지고 나갔는데 왜 전쟁에서 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것,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법궤를 가지고 나간 그들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엘리의 두 아들은요, 그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재물도 자기 마음대로 그냥 가지고 갔다가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자기들이 갖다가 먹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데 법궤만 가지고 나갔다고 해서 그것이 이루어지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결국 그 전쟁에서 패배하게 하시고 그 법궤를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블레셋에.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시고 싶어 하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음 없이, 내가 믿음 없이 무엇을 하고 내가 열심히 하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그때 법궤를 빼앗겨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찾아보니까 그 법궤를 그렇게 빼앗긴 지가 몇 년이 지났냐면 120년이 지난 거예요. 120년 동안 법궤를 빼앗겨서 지금, 물론 그 이제 블레셋에 빼앗겼다가 블레셋이 이제 이곳에도 났다가 가드에도 났다가 아스도에도 났다가 에글론에 났다가 이렇게 났는데, 가는 곳곳마다 하나의 법궤가 가는 곳곳마다 거기에 재해가 일어나게 되어지네요. 결국 이제 블레셋이 그것을 이제 다시 이스라엘로 보내는데, 그래서 베세메스에서 이제 이렇게 올려 보내게 돼가지고 결국 어디에 있게 되어지냐면 기랏 여아림이라는 곳에 아비나답의 집에 이제 최종적으로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결국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법궤를 잃어버린 지 120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법궤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성막이 제대로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시간이 120년인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거에 대해서 아무런 불편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영적으로 이스라엘이 지금 피폐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그때 그 법궤도 없고 성막도 없어져 버리니까 사람들이 어디 가서 제사를 지내게 되면 산당이라는 것을 짓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배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아니라 결국은 우상을 숭배하는 자리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역대 왕들의 그 행적을 보면 무엇을 이렇게 없애버리는 것이 나와요? 산당을 없애버려요. 거기가 우상 숭배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하튼 그렇게 하나님의 법궤는 지금 여러 곳을 시골에서 지금 머물러 있는데 자기는 편안한 왕궁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다윗이 마음에 편치가 않아요. 너무 불편한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었어요. 왜요? 자기는 그 죽음으로부터 피하는 그 모든 여정 속에서, 그리고 왕이 되어지고 그 왕이 또 왕의 그 직분을 감당하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다윗은 알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도 크신 은혜를 받게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 하나님을 정말 내 삶의 왕이자 나의 삶의 주인이자 내가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내 왕으로, 비록 육신의 왕은, 이스라엘 왕은 자기지만, 그러나 정말 이 이스라엘의 왕, 그리고 나의 왕은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살았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있었어요. 열심. 그런 열심을 가진 다윗 왕이 이것을 참지 못하는,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편안하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저기 시골에 그냥 방치되어져 있는 그 모습.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마음들이, 이 마음들이 무엇을 통해서 나타내?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줘야 되는 거예요. 그 행동이 어떤 행동이냐면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열심, 우리의 이웃을 향한 정말 그 사랑하는 열심,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 열심이 이제 하나님의 법궤, 그래서 그 시골에 있는 법궤를 내가 다시 이곳으로 지금 가지고 와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요, 그냥 자기의 삶을 돕는 분이 아니라 다윗에게는요, 그 하나님이 뭐예요? 전부였어요. 전부.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잠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찾아오셔서 나를 도와주시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그러니까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에게 도움을 주시는 이 정도의 분으로 우리가 여기진 않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도 이 다윗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전부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곧 무슨 의미냐면 내가 하나님이 나의 삶의 전부입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고 나의 왕이라는 고백이에요. 나는 죽어지고 오직 내 안에 하나님으로 산다라는 고백이죠.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살아가면서 그냥 하나님이 나의 어떤 이익의 수단, 나를 도와주시는 분 으로 여기진 않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전부이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게 너무나도 잘 안 돼서, 저도 마찬가지고 많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면서 이것이 너무 잘 안 돼가지고,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것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정말 울부짖으면서 하나님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라고 그렇게 울부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영혼들이 적다라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현실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찾고 싶은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도 있어요. 우리의 부족함도 있어요. 하나님 다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우리가 의지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러나 그 사실을 두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울부짖으며 주님, 그렇게 살지 못했음을 용서해 주시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저에게 성령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을 주님께서 찾으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한 사람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잘 못 살 수 있어요. 우리의 연약함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걸 알면서도 우리가 나가지 않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교만이에요. 내가 내 자신을 내가 그렇게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알면서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만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불순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열심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품고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을 이 일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오늘도 다윗도 그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바알레 유다에 가게 돼. 바알레 유다라는 건 다른 사무엘상 이런 데 보면 기럇 여아림이라고 같은 동네예요. 같은 동네인데 거기에 아비나답이라는 집에 그 사람의 집에 법궤가 있게 되어져요. 그곳에서 궤를 메어 이제 가지고 오려고 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보니까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하나님의 궤를 어디에 실어요? 새 수레에 실어요. 새 수레. 그러니까 다윗은요, 나름대로 그 법궤로 옮겨오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어요. 수레를 새롭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멋진 수레를 만들어 가지고 그 수레에다가 그 법궤를 잘 싣고 오려고 했던 거죠. 네. 이게 다윗의 열심이었어요. 열심. 그리고 그것만 한 것이 아니에요. 네. 잣나무로 악기를 만들고, 그리고 또 다른 여러 가지 악기들, 수금과 비포와 소구와 양금과 제금, 그러니까 모든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그 법궤가 들어오는 그 길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정말 모든 그 무리들과 함께 이렇게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오는 것에 대해서 즐거워했단 말이에요. 1절에 보면은 그 법궤를 가져오기 위해서 몇 명을 뽑는 거예요? 3만 명을 뽑는 거예요. 여러분, 법궤 하나 가져오는데 3만 명이 가는 거예요. 이거는요, 다윗의 어마어마한 정말 열심이라는 걸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거죠.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새 수레를 가지고, 그리고 많은 악기들을 동원해서 정말 어마어마한 찬양팀을 꾸려가지고, 그리고 이제 가가지고 옮겨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새 수레를 싣고서 옮겨오게 되어지는데, 오늘 성경에서 보면 나곤의 타작마당이라는 곳에 이제 수레가 갈 때에 그것을 이제 끌고 있는 소가 거기서 날뛰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비나답의 아들인 우사가, 그 이제 소를 끌던 우사가 법궤가 넘어지려고 하는 것을 보고선 그 법궤를 잡아버려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소를 끌고 있었다면, 그래서 그런 상황이 되어졌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법궤가 지금 넘어지려고 해요. 그러면 법궤를 잡으시겠습니까? 안 잡으시겠습니까? 잡으시겠죠? 그럼 죽는 거예요. 오늘 우사가 그래서 죽었어요. 왜냐하면 민수기 4장 15절에 그 고핫 레위 백성 중에서 그 법궤로 옮길 수 있는 자손은요, 고핫 자손이에요. 다른 자손은 또 그것도 무랄이나 뭐 게르손이나 이런 자손들은 그 법궤를 옮길 수가 없어요. 누구만, 고핫 자손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고핫 자손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성물을 만지는 자는 어떻게 되겠다? 죽으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 우사가 그래서 죽는 거예요. 근데 이 시작의 원인이 뭐냐? 발단이 어디에 있어요? 새 수레에 싣고 오는 것부터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했어요. 그리고 열심히 있어요. 그리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준비했어요. 그런데 뭐가 틀렸어요? 방법이 틀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는 어떻게 옮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잘 알죠? 법궤는요, 하나님의 성물, 성전에 있는 것들 중에서요, 이제 수레에 싣고 옮길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소를 헌물했을 때 그 소를
이제 다 나눠주는데 게르손 자손이나 무라리 자손에게는 소를 나눠줘요. 그러나 고핫 자손에게는 소를 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고핫 자손은 나귀를 끌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성물은 다 어떻게 해요? 어깨에 메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법궤는 어깨에 메고선 그것을 옮겨야 되는데 다윗의 열심이, 근데 그 열심이 어떤 열심이었어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는 열심이었어요. 이게 너무나도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너무나도 큰 헌신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살고 있어요.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어요.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요,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자기의 자신 것들을 헌신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요. 나의 열심이 과연 하나님의 방법인가? 이게 과연 하나님께 내가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정말 믿음 생활하는 방법이 되어져야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의 그 믿음의 삶에 방해되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생각들이에요. 우리의 경험이에요. 경험. 네. 내 이성적인 것들이 우리의 그 믿음의 삶을 방해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그동안 이렇게 많이 해봤으니까. 해봤으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방법대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죽고 예수로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내가 살아있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자 하시는데 여전히 우리는 내 방법대로, 그러니까 내 방법을 죽일 수 있는 방법, 내 방법을 죽이는 것이 뭐냐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자. 그래서 기도보다 앞서지 말아야 된다고, 성령보다 앞서지 말아야 된다고 이렇게 우리가 때때로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기도하지 않으면 언제나 우리는 내 방법대로 하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우리는 언제나 내 방법대로 하려고 해요. 그동안 우리가 살아오면서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80년 살아오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많은 노하우들이 있어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옳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이 언제나 옳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알아야 돼요. 몰랐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 그 새술에 싣고 옴을 통해서 결국 웃사는 그 소가 날뛰므로 해서 그것을 잡음으로 죽게 되어지고, 결국 그래서 그 법궤로 옮기는 과정이 거기서 중지되어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바울이 고백하고 있죠. 나는 십자가에 예수와 함께 못 박혀 죽었어. 그리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살아?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것은
우리가 사는 것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고 이제는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살아가야 될 삶인 거예요. 자꾸만 근데 이것을 마귀가 자꾸만 타협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해요? 왜 네 삶의 주인이 너지? 네가 네 삶의 주인이지. 네가 결정하고 네가 선택하고 네가 그걸 해야지. 네 삶 네 거잖아, 네 거. 여러분, 우리의 삶은 내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요, 이미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기 때문에 내가 내 안에서 사는 예수가 우리의 삶의 주인인 거예요. 예수 거예요. 예수 거. 하나님 거예요. 자꾸 여기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것으로, 예수의 것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 되어지는 삶, 내가 육체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내가 이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에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 빨리 이루기 위해서, 다윗도 급했을 거예요. 마음이요, 빨리 이 법궤를 옮기고 싶었겠죠. 그러니까 메고 올리는 것보다 새수레에 싣고 가는 것이 더 빠르겠죠. 그러나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법대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방법대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그 법궤가 결국 다윗성으로 들어오지 못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오벳 에돔의 집으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오벳 에돔의 집에. 여러분, 지금 방금 전에 우사가 그 법궤에 손을 대므로 인해서 죽었어요. 근데 그 법궤가 우리 집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우리 집으로 들어오는데 너무 감사해 이랬을까요? 아니면 두려웠을까요? 두려웠죠. 오벳에돔도요, 아마 두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그 오벳에돔은 그 두려움을 이기고 그 법궤, 자기의 집으로 옮겨진 그 법궤에 대해서 정말로 정성스럽게 그 법궤를 지키는 역할을 해내게 됩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오벳에돔이란 사람에 대해서 나오는데, 오벳에돔은요 고앗의 후손인 고라족 속에 속한 레위인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법궤를 관리할 수 있는 그 이제 고앗 자손 중에 한 사람이 오벳에돔이었어요. 역대상 26장 4절에 보면 그 고라 자손 중에 오벳에돔이 이렇게 나오게 되어서요. 그리고 역대상 15장 18절과 24절에 보면 하나님의 법궤를 지키는 문지기 역할을 하는 사람들 중에 오벳에돔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벳에돔이 얼마나 정말 충성스럽게, 얼마나 정성스럽게 그 하나님의 법궤를 잘 관리했는지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오벳에돔의 그 법궤가 있는 그 석 달 동안 오벳에돔에 어떻게 하세요?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그 온 집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오벳에돔이 복 받는 비결이 뭐예요? 첫 번째, 그 하나님의 법궤가 그의 집에 있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 하나님의 법궤를 정성스럽게 관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 받는 비결은 여기서 우리가 찾아보자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는 첫 번째 뭐 해야 돼요?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두 번째, 그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하나의 방법대로 충성스럽게 잘 감당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 정말 우리가 충성스럽게, 내가 어떤 위원장을 맡았고, 내가 팀장을 맡았고, 내가 어떤 팀원으로 아니면 교회 안에서 어떤 모습으로 내가 봉사하면 내가 그것에 대해서 정말 내가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고, 그리고 그 일을 적극적으로 이뤄갈 수 있는 그런 충성스러움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의 통로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오벳에돔이 이렇게 복이 내려지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다윗이 이제 그 궤를 올리기 위해서 이제 갑니다. 그리고
오늘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메고 올라갑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복을 메고 올라가면서 6걸음을 가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또 6걸음을 가고 제사 드리고, 이게 수레로 가면 금방 갈 수 있지만 6걸음을 가고, 오늘 보면 18, 13절에 보면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그러니까 6걸음 걷고 제사 드리고 6걸음 걷고 제사 드리고 6걸음 걷고 제사 드리고, 얼마나 느린 걸음이에요 이게요. 얼마나 오래 걸렸습니까? 그런데 얼마나 오래 걸렸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모습대로 이것이 다윗성으로 들어가는 것, 이것이 중요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윗은 그 하나님의 법궤로 인해서 춤추며 즐거워하고 온 족속이 즐거워하면서 환호하고 나팔을 불고, 그러면서 여호와의 궤가 하나님의 전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이 이루어질 때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큰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방법대로 하면요, 무엇인가 되어진 것 같은데,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만족이 안 되어져요. 큰 기쁨이 되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완벽하게 해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대로 시간이 걸리고 더디더라도 정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렇게 온전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대로 우리가 이루어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조금 더디더라도 우리가 건강하게 아름답게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만들어져 가고 우리의 교회가 그렇게 만들어져 가야 됩니다. 빠른 것이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방법대로 했으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했으니까. 그렇게 하면 누가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누구도 기뻐요? 우리도 기뻐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삶은요, 나 혼자 기뻐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그냥 혼자 열심으로, 내가 그냥 혼자 만족감으로, 내가 혼자 열심히 해서 나 혼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고 나도 함께 기뻐하고,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도 마찬가지예요. 나 혼자 기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도 때때로 막 교회 안에 독불장군처럼 나 혼자 막 열심히 일하는 사람, 여러분, 나 혼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누구도 기뻐요? 내 옆에 있는 지체들도 함께 기뻐하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함으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고 내가 기뻐하고 우리의 형제들이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내심이 남아져 있어요. 오늘 요즘 출애굽기를 새벽에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80세 된 노인, 자기의 힘이 모두가 다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쓰시는 거예요. 내 생각 버리고 내 의지 버리고 내 경험 버리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들어서 위대한 일에 쓰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건,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 그거 버리고 무엇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내가 기뻐하고 우리 모두가 기뻐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